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갖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오지 않고 아들이 온 것을 보면서 주인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일을 알고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것입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소유나 지위나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권위 있는 대답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책망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계책을 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와 권위 있는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7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유대법에 따라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할 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과 오해를 명쾌하게 해소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선의 정성으로 헌금을 드린 한 과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남들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으로 넣었습니다. 이 렙돈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헌금이 어떤 형편에서 드려졌는지를 보셨기에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게 주어진 형편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 없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지혜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 정성과 최선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